2016년도 새해가 되어서 국민 1000여 명에게 새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1위로 39%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족의 건강, 또 가족의 화목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즘에 응답하라 1988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답니다. 시청률이 무려 15%가 넘는데요. 근데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영을 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 TV에서 이걸 방영을 한대요. 1988년이니까 약 28년 전, 30년 거의 다 되는 옛 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이니까 쌍팔년도 아닙니까? 쌍팔년도에 서울의 쌍문동의 한 골목에 이때여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 5 가족이 그려내는 코믹 가족 드라마,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는 2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울타리, 이게 가족이에요.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또 나중에 보면 설교를 듣고 난 이 청중들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같은 유대민족이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적인 연대감을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매주 받아 드시는 이 주보를 보면 앞면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남서울 은혜교회가 뭐냐? 그 정의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가족 공동체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다. 자, 그런데 그냥 가족이 되진 않아요. 예배당 나온다고 거저 자동으로 가족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문구도 짧지만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이 말은 맨 나중에 결론이고요, 그 앞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의 뜻은 바로 얼마 전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대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진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영적 가족 아니지요. 그러므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기가 어렵지요. 베드로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일종의 허를 찔린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이 종지부를 찍어버린 예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부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깊이 찔림을 받았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찔림이 없었어요. 그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는 별로 찔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선언을 듣고 갑자기 눈이 열린 겁니다. 갑자기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혼의 찔림은 언제 왔는가? 빛 자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거룩 자체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발가벗은 영혼으로 만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로 영광이요, 빛이요, 거룩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면전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착한 일 해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선하게 살아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착하게 살자, 선한 사람 되자는데 이유를 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찔림은 없어요. 항상 찔림은 우리의 발가벗은 영혼이 완전 거룩이시며 완전 빛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분의 면전에 설 때만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찔림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무슨 성령의 선물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잠시 동안 교회에 머무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세상에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오면 쉽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건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외치는 베드로의 이 설교,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빙빙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을 그대로 곧바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이런 의미에서 강의가 아닙니다.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잘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설교의 임무가 아니란 말이죠. 설교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 청중들의 영혼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청중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 헬라어 원문, 마음에 찔린다는 이 단어는 날카롭게 무언가로 후벼파다, 찔러 관통시키다, 심지어는 실신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아팠던지 그들의 영혼의 심장을 그대로 곧바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치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실신을 당할 정도로까지 이 말씀이 영혼의 깊은 폐부를 찌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자 깊이 고통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언제나 은혜 받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단단해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단단하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이걸 느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무쇠처럼 단단한 인간의 그 마음 안으로 아무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쇠처럼 단단한 마음, 강팍해졌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부드러운 터치에 의해서 열리게 되지요. 얼음처럼 단단하게 또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차갑고 단단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엘서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도 아쉬운지 계속해서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온갖 재앙을 다 내려보내도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기의 백성들, 메뚜기와 황충과 팥종이를 내려보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식물들과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고 자기들의 산업이 다 거덜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쳐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래요. 그 종교적인 행위, 외식적인 행위, 그런 의식,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답니다. 마음을 찢어야 된대요. 마음이 문제래요.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너무 단단한 게 그게 문제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야 한대요.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 두 번째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망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충분한 기회도 주지도 않고 시간 여유도 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두 번째 사망으로 밀어넣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돌이킬 기회를 주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상당한 시간을 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건만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이를 그때까지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걸어 잠그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이 힘있게 그들의 폐부와 영혼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밀어 넣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크게 닿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크게 깨달아질 때에 그때 미루지 말고 곧바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권이 뭔가요? 그 거룩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면전에 서 있는 이 초라하고 이 나약하고 이 교만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특권이 뭔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인생을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50보 100보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저 정말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사오니,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도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황폐한 모습 그대로, 이 어두운 모습 그대로, 이 망가져버린 인생 그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웬만해야지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신앙생활한 다음에 좀 더 봉사도 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예뻐해 주실 만한 착한 일을 조금은 한 뒤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원래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원래부터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타락한 인생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내로라 하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은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진면목을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까지 떳떳해지고 싶은 나 스스로의 교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찔림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타치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전보다 더 밝게 분명하게 들릴 때에 더 이상 회개를 늦추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다 용서하세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일부러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나됨을 아십니다.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있는 깨어진 마음에 이런 진정한 회개.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심성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동일해요. 이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문화는 발달하고 기계는 발달하고 사람들 편리는 점점 해가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문명은 발달할지 몰라도 여전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요, 하나님에게 등 돌린 세대요, 빛보다는 암흑을 좋아하는 세대요,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세대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음성은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주목할 만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날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3,000명. 여러분, 그러므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오순절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120명이 3,120명으로 불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놀라운 확장이지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사람들 숫자를 늘리려고 가진 예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못마땅한 눈으로 보실 거예요. 어디에다 도대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거기에 진정한 성도들끼리의 가족과 같은 이런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이건 얼마든지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몇몇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을 어찌 이때만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 진행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바로 그 사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달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발가벗겨진 영혼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회복시키는 게 그 다음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 내 친척, 내 동료들, 저들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땅 위에 선교사입니다. 우린 선교사예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울타리, 거기가 내 선교의 영역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 생활 반경, 바로 그곳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예수를 전해야 할 선교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의 찔림을 주실 때마다 마음을 여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까이서 먼 데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하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